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하신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또 나라를 이어받아서 40년 통치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처음 출발은 잘했습니다.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처럼 나라를 잘 이끌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귀 영화도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잘 치리하려고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인도하려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1000번이나 예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주 기쁘게 여기셔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다윗 때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속이 됐어야 되는데 나중에 교만하고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많이 끌어들였어요. 그 여인들이 올 때 우상을 가져왔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하고 타락해서 나라가 두 쪽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북쪽하고 남쪽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였는데 10지파가 위쪽으로 가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은 국호가 유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할 때, 즉 지금으로 치면 예배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소를 정해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반드시 그곳에서 제사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나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꼭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해야 돼요.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죠.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위로받았습니다.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죠. 어디에 성전을 지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자들은 다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지금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성전을 지었는가? 뭐 다른 데다가 이곳저곳에다가 제단을 만들다가 결국은 그리심 산에다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남쪽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서 피가 많이 섞여서 이방인들하고 우상도 많이 섬기고 타락하고, 그래서 이 남쪽 사람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말도 안 걸 정도. 그 지역은 가다가 돌아서 갈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던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그래서 물었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상종을 안 했어요.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지금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0절 자세히 보시면 20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즉 이 산은 그리심 산을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북쪽에 있으니까. 근데 그리심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장소가 지금 문제예요. 이 여자의 지금 질문의 핵심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심 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그럼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궁금증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유대인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예배 그리심산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제사 지내고 제물을 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너희는 아직 뭘 모르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 근데 우리는 안다. 나는 안다. 즉 뭡니까? 메시아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본인이시잖아요. 당신이시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냥 갑니까?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왜 제물을 가지고 갑니까? 자기 죄가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짐승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기 대신 그 짐승이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항상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언가?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항상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뭐가 제일 고민거리고 심각합니까? 이거잖아요, 그 돈. 네? 항상 돈이 아니라 내 안에 연약함, 부족함, 교만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잘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왜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가만히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에요. 얼굴과 몸매 때문이 아니에요. 직장 때문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내 안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교만, 정죄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거, 싸나운 거, 원수 맺는 거, 시기심, 질투심, 무시하는 거. 이게 다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어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놓은 그 죄와 정욕 때문에 나도 괴롭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이 고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당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쁘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비난만 하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악이 있는가, 어떤 죄가 있는가,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가를 보고 없애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란 걸 알잖아요. 근데 나는 보니까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불의해.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결론은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맨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재물 가져가고, 큰 죄 지으면 큰 재물 가져가고, 작은 죄 지으면 작은 재물 가져가고, 그 죄의 종류에 따라 재물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롭죠. 돈 많이 벌고 출세해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거든. 가난해도 죄 짓고, 부자도 죄 짓고, 젊은 사람도 죄 짓고, 늙어도 죄 짓고. 이게 끊임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자유를 얻는가? 그러니까 맨날 죄의 종로로 타고 매여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해결 못 받은 거죠. 근데 그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심이었는데, 초점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예배냐? 23절부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영과 진리로 예배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 예배를 안 하신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매주 예배하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직장에서도 예배하고 뭐 때가 되면 예배하죠. 돌예배, 백일예배, 뭐 이사예배, 뭐 개헌예배, 칠순예배, 팔순예배, 뭐 임종예배, 발인예배 뭐 등등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합니다. 주일날도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뭐 저녁 예배, 청년 예배, 어린이 예배 뭐 따로따로 또 하죠. 많은 예배가 있어요. 근데 언제 어디서 몇 명이 누가 모여서 예배하든지 장소나 숫자나 사람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이 몇 명이야? 교회당이 몇 평이야? 동네가 어디야? 잘 사는 동네야? 못 사는 동네야? 꼭 잘 사는 동네 가서 예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꼭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소와 사람, 시설이 어떻게 돼 있나? 성가대가 있나 없나? 반주 소리, 음향 시스템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디자인은 어떻게 돼 있나? 이거 보고 또 교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잘 아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거 안 합니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여기는 왜 이게 없습니까? 그럼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헬라의 원문에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스예요. 즉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가 없고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찬양하고 뭐 오케스트라가 있고 뭐 성악가들이 나오고 뭐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찬양하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연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냥 노래한 거예요. 그냥 연주한 거예요. 그런 연주는 예술의 전당 가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멋있는 음악과 멋있는 목소리를 듣길 원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찬양을 하고 두 사람이 찬양하면 아무 악기도 없던지 간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시간에는 뭐 감동적이고 멋있고 잘하는 거 따져야 되지만은 예배할 때만큼은 예배가 딱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오직 찬양을 하던 기도를 하던 말씀을 전하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누구 안에서 예배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해야 됩니다. 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진 예배,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좋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는 진리 안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진리가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뭘 모르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뭘 모르고 예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내가 예배할 때 내가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면 엄밀히 얘기하면 그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어느 한 사람 둘이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듣고 배우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라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인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사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가? 성령 안에서 설교하는가? 성령 안에서 찬양하는가?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봉사하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맨날 한 것이니까 목만 왔다 앉았다가 가는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예배하기 전부터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소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시간들이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려서 인도 안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슴으로, 이 기도로 예배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전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성령,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내가 은혜가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종이에 기록된 까만 글씨, 어려서부터 옛날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나를 건져주시는 말씀이 되려면 누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 말씀을 들었는데 저분 말 잘하네. 저분 유식하네. 그러면 강의 들은 거예요. 설교는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설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 완전히 깊이 빠져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를 완벽하게 덮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는 아무리 준비 잘하고 정말 어디다 내놔도 손색 없는 논문같이 아주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감동적이고 한다 할지라도 들으면 귀가 즐거워. 그런데 영에는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건 좋은 강의예요. 유익한 강의는 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전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인도할 때나 항상 인도자들과 예배자들은 신경 써야 될 게 무엇인가?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말할지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먼저 설교자에게 임해야 됩니다. 찬양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주시는 찬양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곡 선택부터 잘해야 되죠. 봉사자들도 마찬가지. 예배 가운데 봉사할 때 맡겨줬으니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항상 우리 머릿속과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노래를 하든 악기를 다루든 설교를 하든 봉사하든 지금까지 몇십 년 해왔으니까 얼마나 익숙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익숙해져 있어요. 아주 물 흐르듯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없어요. 은혜가 없고 위로가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했다. 깔끔하게 했다. 무사히 마쳤다. 이거지 영의 생명이 영에 와닿는 것이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아바드는 섬김, 봉사라는 뜻입니다. 샤하, 굴복하다,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하나님께 나가서 입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입맞추다. 그러니까 입맞추다니까 얼굴에, 볼에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손이나 발에 종이 주인에게 가서 입맞추듯이 손이나 발에 입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가장 낮은 자로 나와서 입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덜렁덜렁 나오고 늦게 나오고 뭐 정신없이 나오고 또 와서 앉아있으면서도 막 딴 생각하고 하죠. 그 예배 실패하고 가는 거예요. 가장 높은, 지극히 높고 높은 분 앞에 내가 나가는 겁니다.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 앞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 부부간에 자존심하고 세상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재고 따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내가 피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배할 때는 나는 가장 낮은 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고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입맞출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폭포수같이 성령으로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심령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이 다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찢기고 상했던 심령들이 위로를 받는 것이고, 내 머리를 누르고 내 가슴을 누르고 내 어깨와 허리를 그렇게 누르던 바위덩어리 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순간에 떠나가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 완전한 평안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나 낮은 자리에 있는 자나 관계없어요. 백인이건 흑인이건 관계없어요. 다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면은, 예배하는 순간에 누구든지 오늘 처음 왔건 오래됐건 나이가 많건 적건 관계없이 어떤 고민과 갈등과 아픔이 있든지 그 종류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평안을 얻고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완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벌써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 예배하기 전과 예배한 후에 나는 어떤 상태인가 자기 자신을 보시면 압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염려가 떠나가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솟아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한 다음에 내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마음이 가벼워집니까? 아니면 무거운 마음 그대로 갖고 나갑니까? 생각도 정리가 되고 희망이 생깁니까? 아니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계속 다닙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잘 되려고만 노력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배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 예배에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애들 교육 성공시키고 사업 성공시키고 막 여러 가지 일 성공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거 잘 되려면 뭐가 제일 먼저 성공돼야 돼요? 예배가 성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가시와 은건키가 있는 이 세상에서 찢기고 상해서 맨날 피 흘리고 다니는데 애고른이고, 요새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어른들도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내 영혼이 받아야지 한 주간 동안 나가서 또 그 가시와 은건키가 있는 이 세상에서 생활하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때 위로받지 못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지 못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삶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안 하니까, 인도자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인도를 안 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지질 않아요. 두려움과 떨림이 계속 지속이 돼요. 낙심과 아픔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져.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부터 분명히 아시고 가장 겸손한 심령, 가장 낮은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빠져들어가려는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성령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목사님도 오직 성령으로만 정말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이 오직 성령 안에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하라고 그러시니까 항상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예배하러 갈 때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본 자요, 내 말 듣는 자는 아버지 말씀 듣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배 때는 아유 나를 속삭인 그 사람, 아유 예배 오기 전에 아침부터 다퉜던 아이들과 남편 아내 이거 생각하지 말고, 또 어떤 분들은 옷에 너무 신경 쓰는 분이 있어. 내가 그 옷 입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새 옷 입고 왔는데 좀 알아줘야 되는데, 머리나 옷이나 신발 신경 쓰지 말고, 특히 여자분들 가방에 신경 쓰지 말고, 난 가방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싹 스쳐만 지나가도 저거 뭐런 가방인지 벌써 다 알더라고. 연세 드신 분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 깊이 생각해서 내가 얼마짜리 가방을 들고 왔던, 얼마짜리 옷을 입고 왔던, 얼마 헌금을 했던지 관계없이 예수 안에서 내가 위로받아야 되겠구나.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아픔들 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육체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큰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은혜 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벌써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셔서 놀라운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생각도 치료해 주시고 육체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갈수록 생명을 그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갈수록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이 찬양할 때도 막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 들으면서 막 눈물 흘리고, 젊은 사람이건 연세 드신 분이건 그냥 막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고 있다가 또 기도할 때 막 울고 막 눈물 흘려요. 그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몰라요.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감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가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왜 눈물을 막 흘립니까? 한쪽 눈만 아니라 두 눈에서 막 뜨거운 눈물을 흘려요. 어떤 경우는 젊은이가, 어떤 경우는 연세 드신 분. 그 마음에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귀로만 들어가고 눈으로만 들어가고 머리에 지적인 욕구만을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감싸는 말씀, 그 안에 있는 슬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꿰매는 말씀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들어가니까 터치가 돼가지고 눈물이 나고 위로를 받고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예수, 말로만 성령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생명과 평안과 치유하심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하려고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최고 높이고 나갈 때 내 마음이 온전케 되고 내 상하고 찢기고 수고했던 심령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루만지신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기쁨의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어렵고 지치고 힘든 삶을 내가 기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세상 권력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마음을 위로하고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시고 성령이 위로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도 모르는 내 마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치료받고 위로받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예배자요, 하나님의 정말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만큼은 하나님께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내가 가장 낮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오니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덜렁덜렁 나가고 교만하게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나가겠습니다. 무릎 꿇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높이면서 내가 나갑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역사, 예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고 징계받으심으로 평안을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는데, 내 영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에는 주님의 그 완전한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내 육체에도 하나님이 치료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영도 살고 마음도 회복이 되고 육체도 강건한 힘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는 영에서 생명이 넘치고 마음에서는 평화가 기쁨이 넘치고 육체에서는 새 힘이 솟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